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저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2월 7일까지 40여일 정도를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말씀을 삶에 담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호수아 말씀을 담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믿음 좋은 여호수아, 애굽에서 나와서 유일하게 광야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 지내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의 아이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요. 자, 40년이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어때요? 갑자기 난 여기서 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여호수아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자기의 모든 짐을 넘겨줍니다. 그때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십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미션을 주시죠. 근데 이 미션을 주시는 게 어때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부여받습니까? 회사에서 승진을 안 되느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부여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아이고, 이런 일 왜 나한테 주십니까? 하고 도망가십니까? 그래, 깔 거 해보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밥이 되든 할 거다 하시는 그런 마인드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처음에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 해요 말하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쭉 네가 할 일을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어쩌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납니까? 제가 신년 설계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쭉 계속되니까 이 여호수아의 표정과 여호수아의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 여호수아의 얼굴이나 이런 액션들이 아마 이러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널 버리지 않을 거다. 너는 어떡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이거를 3번 반복하십니다. 히브리 문법에는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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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면 가장 좋은 최상급이에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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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9절에 가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시는데 한 번 하실 때마다 어때요? 말씀의 강도가 더 세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따라서 제가 하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앞서서 아이고 이런 표정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말도 안 돼. 난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죠? 네 손을 넣어봐라. 짠. 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짠. 이거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뭘로 핑계댔어요? 난 이비인이에요. 그랬더니 뭘로 대답하셨어요? 아론 형과 같이 가라. 이렇게 딱 말씀하셔서 모세가 빼도박도 못하고 애굽으로 향한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3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표정이 못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했어요. 네가 앞으로 당할 일은 뭐예요? 놀랄 일들이야. 그런데 두렵고 놀랄 일들을 네가 당할 거다. 하지만 그러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3번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네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데 편향되지 말라는 거예요. 편향. 우리나라는 이 편향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너무 보는 사람도 괴롭고 당하는 사람도 괴롭고 너무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에요. 여호수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40세에 애굽에서 나와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5년 정복 전쟁을 하고 25년을 헤브론 산지에서 살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24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뭘로 보십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명칭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장부터 24장까지 오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에 무슨 칭호를 듣고 갑니까?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자기의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3장, 24장의 두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마지막 말들을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잘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나는 어떤 단어가 좋다, 여호수아는 이거다 하는 것을 단어를 하나 잡으실 때 저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하는 말로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으로 내가 살았다는 고백을 23장에 오면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이것을 30년 동안 지킨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 말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걸 섬겨서 절하지도 말아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부탁이에요. 여러분 7절에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가나안 땅은 광야 생활 40년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유토피아 같았을 거예요. 적각꿀이 흐르고 너무나 부유해 보이고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들어가서 그들의 이름,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것이 이들의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 신앙인이 아니지요.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겁박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너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애써서 지킨 율법,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쫓겨났어요? 왜 포로가 되었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섬겨서 맹세해서 절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했거든요.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내다보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멸망도 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선택과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찌르십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여러분, 경외가 어떤 건가요? 그 다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내 마음이 반쪽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고 온전함으로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하니까. 진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시니까 우리가요 사람과 한 약속은 잘 지키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안 지키면 나한테 금방 손해로 돌아오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어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바로 이 말씀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책을 내가 묵상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서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강요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나의 삶을 보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를 보았으면 이제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하고 선택의 자유권을 줘요. 오늘 우리가 송영민 목사님의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이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가사가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나는 주를 나의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섬긴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고백만 한 게 아니지. 그들이 백성들이 다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큰 돌을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율례와 법대를 제정하고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습니다. 증거.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이 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떠세요? 우리 최영환 집사님은 글을 쓰시니까 소설 쓰실 때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지게. 자,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너무 멋있지 않았습니까? 저만 멋있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에 영적 상속을 해주고 싶었어요. 믿음과 순종의 거룩함의 유산을 어떻게든지 전하여주고 싶었는데 이들이 헛소리 할까봐 어떻게 해요? 돌을 세워서 이 돌로 증거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증표라는 거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증표로 뭐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결혼할 때 패백시예요. 저희 장충동 시댁에서 패백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영락교에서 올렸기 때문에 집으로 가갖고 집에서 패백을 하고 저희 어머니 대단하시죠.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 더운 여름날에 날밤 새시면서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시어머니신데 패백을 하는데 이제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큰 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만한 하얀 주머니에 싼 거를 저한테 이렇게 툭 던져주시더라고요. 받아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십자가다. 우리 집안의 믿음의 가보다. 대를 이어 전해라 하고 십자가, 근 십자가를 던져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묵직한 근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셨어요. 며느리들한테 다 하나씩 줬다. 그 십자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내가 어머니께 받은 가장 귀한 것은 이 금십자가예요. 근데 제가 자식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굴 줘야 되지? 한 개밖에 없는데 내 걸로 하나 더 만들어서 줘야 되나? 이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시누이들이 어머니 거를 정리를 해서 저한테 조그만 금 조각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저걸 나중에 십자가로 만들어서 자녀들한테 한 개씩 줘야 되겠구나. 내가 줄 건 이거밖에 없구나. 이 믿음의 십자가를 나는 자식들한테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것처럼 믿음의 증표로 줘야 되겠구나. 저는 물려줄 돈도 없고요.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거, 내가 아버님께로부터 받은 거, 저의 친정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거,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십자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다면 귀한 믿음의 증표를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수아는 세겜의 이 돌을 증거로, 증표로 세우면서 이 믿음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마음에 담고 같이 있었던 장로들은 이것을 잘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가 계속될수록 희석되어지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훈이 있으십니까? 가훈. 저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 가훈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하고 맨날 먹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드시는 거 좋아해서요. 그랬더니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댁이 무슨 가훈이 그래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 좀 그렇다 그지? 그래서 제가 친정의 가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4명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우리도 가훈을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서 자녀들 이름을 하나씩 땄어요. 그래서 저희 큰언니 이름이 인욱이에요. 그래서 둘째 언니 이름이 지향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지자를 따시더라고요. 셋째가 저잖아요. 보혜예요. 거기서 보를 땄어요. 그 다음에 막내 제 동생 이름이 삼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을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보열, 이게 저희 집 가훈이었어요. 뭐예요? 어질고 지혜롭고 보배로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라. 이게 저희 집 가훈이었어요. 그 가훈들을 잘 살지 못해서 매우 아버님께 부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가훈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댁 가훈 없어요? 하나 만드십시오. 성우랑 진우랑 평생의 마음에 담을 가훈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훈도 필요하고요. 증표도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노력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거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절대로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요새 저희 집은요, 정말 좀 웃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올 초에 아빠 이리 와보세요! 이들이 뭘 하나 갖고 왔습니다. 혈당 측정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아빠 일로 오세요! 하더니 팔에다가 그냥 꽉 하고 싸서 뭘 하나 붙여놨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에다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이제부터 드시는 것마다 이 혈당 측정기가 아빠가 드실 때마다 혈당이 얼마 올라간다는 거를 재줄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침 공복 혈당만 맨날 찔러갖고 재시면서 오늘은 혈당이 좋으니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 혈당 측정기를 재고 났더니 처음에는 한 2, 3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딸한테 저한테 절대 안 그러시더라고요. 딸한테 이거 떼버리고 싶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해야 막 이러셨대요.
사과 한 개를 더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50이 뛰는 거예요. 한 개 아니라 한쪽. 그리고 뭘 하나 더 먹으면 막 고혈당 스파이크 막 삐삐삐삐삐삐 막 울려요. 그 우리 목사님이 너무 놀래갖고 아니 내가 그동안 이렇게 먹었단 말이냐 하고서는 음식을 다 조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아침을 본인은 굉장히 조심해서 먹었는데 막 180, 190 올라가면 숟가락 딱 놓고 옷 입고 막 나가십니다. 이 추위에. 그래갖고는 막 걷고 오세요. 막 110, 100까지 내려갈 때까지 걷고 오세요. 2주간을 너무 걸으셔갖고 발톱이 빠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세상이 그렇다 그래도 발톱이 빠질 정도로 걸으십니까? 몰랐을 때는 어때요? 안 걸었죠 당연히. 몰랐을 때는 어때요? 시큰 드셨죠. 우리 목사님 최애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단팥빵이에요. 단팥빵. 저랑 평생을 싸워서 본인이 이겨서 먹은 게 단팥빵이에요. 근데 그 단팥빵이 어땠다고요? 고혈당의 주범인데 그러면 저한테 이럽니다. 반만 먹는다. 그러면서 좀 더 심해지니까 저한테 드디어 그러시더라고요. 4분의 1만 먹는다. 막 이러셔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될게요? 단팥빵은 저희 집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고혈당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혈당 측정기를 달고 나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 딸이 큰 효도했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시고 혈당이 좀 높다고 오자마자 이 붙잡고 까치발로 이제 혈당 내려가라고. 갑자기 이 교회로 올라오시면서 계단을 걸어 올라오십니다. 아파트 계단을 1층부터 14층까지 걸어 다니십니다. 지금 혈당 조율하시느라고. 그 노력이 너무 눈물겨워요. 속으로 그럽니다. 진작 하시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목사님한테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에 기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에게는 혈당 측정계가 기준이 되듯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신앙생활의 측정계는 바로 매일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또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 일주일째 한꺼번에 들어요.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일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내 삶에 거하게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날 내가 부끄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혈당 측정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매일 성경으로 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말씀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고백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곧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맺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가 내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